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찬양과도 연결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전도자의 삶이죠. 전도가 된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헬라어로는 데우스가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올바른 성도, 올바른 신자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열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되어지는 전도.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증거입니다. 그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한 증거가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뭐 얘기를 해서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거든요. 증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되어진다.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말고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세 가지 축복 주셨잖아요. 그게 체험되지는 거예요. 반석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건 세계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당연히 그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삶의 기초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삶의 모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초대교회를 통해 나왔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 응답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모델의 응답이. 그래서 종이로 숯을 살 수는 없어요. 그지? 그 모양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거 우리가 꼭 오늘 함께 살펴보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렇죠. 서신서를 쓰면서 13권, 14권 되어지는 바울 서신서 1장 1절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뭐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 있어요. 그게 뭐냐?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힘썼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바쁜데도 요즘 직장 또 늦게 마신 데도 많아요. 보니까 저녁에 뭐 9시 넘어 랩런트 전화했더니 못 받아. 그때까지 사무실에 있다. 요즘 뭐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연말에 더 바쁜지. 그렇죠. 우리가 모이기 힘쓴다. 그지?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단체, 흑암 단체, 프리메이슨 매일 모여요. 매일.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 겨우 모이는데 그거는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뭐하냐?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 악령 체험하거든.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힘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니, 그지? 뭐 어둠, 뭐 사단의 소나기에서 수임 받는 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지금 어제도요, 화요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모이기 힘쓰기 시작했어요. 뭔가 문화라는 걸 가지고요. 우리 하는 거죠. 수요일 날 모이기 더 힘써야 돼요. 그지? 뭐 계속 오시는 분은 오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수 예배도 이제 또 한 단계 중요한 그죠?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저보다는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뭐 하느냐, 뭐 잡담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지? 초대교회가 바르게 힘썼던 이 두 가지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우리 권사님 건축에 대한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건축하고 나면 이제 매일 모이기에 힘쓸 수밖에 없는, 모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뭘 만드느냐? 모여질 수밖에 없는 플랫폼. 전문인들이, 불신자들이 그죠? 끌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걸요 전 세계 함께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높게 망대 세워서. 그죠?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미디어로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겁니다. 안테나.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데 그냥 모이기 힘쓴 게 아니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요, 상황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수요예배인데 사람들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곳에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간절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확신했습니까? 언제 그 성령이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열흘을 그냥 모여가지고 모든 걸 제껴놓고 봉기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언제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그지?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요, 응답 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응답이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초대교회 120문도가 딱 모여 있는 겁니다. 시간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다.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시간표 속에 어느 장소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숨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그러면요, 초대교회가 가진 내용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활의 증인.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받은 복이 뭐냐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얘기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120문에 보이시고 나중에 500의 형제의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어요.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던 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다메섹 현장에서 주님을 체험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증명이 뭡니까? 영적으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요, 그렇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영이 바뀌어 버려요. 증명. 해방돼 버려요. 증명.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내용,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터져버린 겁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졌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요한복음 1장에 표현되어졌던 영접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영을 내가 저들에게 저 육신에 주어서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동시에 터지니까 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지?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그냥 그 나라 사람들 말로 막 메시지가 증거돼 버린 거예요. 방언이라 그러죠. 능력. 우리가 많은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서 세계 복음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권능이거든요. 성령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내주 충만을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저 사람들이 무슨 세술에 취했냐, 방언 같은 걸 막 하는데 알아먹겠거든. 이게 무슨 소리? 사람 나 술 취했나? 저 사람들이 뭐냐? 술 취한 게 아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메시지를. 구약이 성취된 것이다. 그지? 말라기서 보니까 내가 요엘서에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으로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됐어요. 그걸 베드로가 인용을 딱 해가지고 그때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라고 말씀했다. 요엘서를 보고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요, 그때라는 그 표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언제냐? 지금 말세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셨지요.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데 모든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제는 너희가 승천하신 것을 500의 형제가 봤는데 본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성경적인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조금 구분하자면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하시지만 주로 구약에는 성부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죠. 표현을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 예, 주로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대다. 표현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구분지어서 이렇게 역사를 딱딱딱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 주로 보이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요, 아직 주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성령이 저들이 계시지 않으시더라 그랬죠. 그런데 영광을 받으셔서 이제는 부활을 성천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약속한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게 구약 성경의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게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 약속대로 모든 어디에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우리 부족한 이 육신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겠다. 예, 그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지?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는데 특별히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엄청난 비밀이죠.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성경에 기록을 남겼지 않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지? 다윗의 그 메시지 쭉 나와요. 그런 중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다. 그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지? 어찌 다윗의 육신적인 단순한 후손이 되겠냐? 그게 아니다. 그것은 다윗을 쓰신 것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예언하기 위해서 다윗을 썼을 뿐이다. 다윗의 자손 표현을 했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 주가 되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쭉 보면 시편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그 예수님을, 그지? 다시 오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 결부시켜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지?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늘 육신 사역을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약속대로 오셔서 3년 반 짧은 기간,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하셨던 사역, 그 기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약을 성취시키신 지상 사역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육신을 가지고, 그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늘 보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 그지? 그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 천상사역에 핵심적으로 쓰임받았던 초대교회와 그 사도 바울, 그 이후의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 잘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하여야 할꼬 하거늘. 예, 뭡니까? 말씀 받는 자세요. 오늘 찬양대에서 복음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받는 자세. 말씀은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문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지?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요. 세상 길로 가던 저와 여러분 인생 바꾸는 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영접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하겠죠.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거,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이겁니다. 얼마든지.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시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하면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믿으면 가문 복음화, 그지? 얼마든지 부르시는 우리와 관련된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 관심은 이쪽으로 가야 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비밀이죠. 그리고 복음이 올바로 들어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1절에 잘 표현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더라. 이 앞에 성경에는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의 수가 3,000 제자들이 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삶의 기초가 올바른 증인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초대기회 주셨던 그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제자를 준비해 사명자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 속을 들어가야 돼요. 300지교 하면서 우리가 누릴 응답들입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예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있는 현장에, 그렇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요 어디에 오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중심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성찬 예식을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중심. 그러면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하나님 중심. 자, 우리가 늘 따라가야 될 초대교회 모델이 응답이 뭐냐? 말씀 중심으로, 그렇지?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막,
부터 계속 메시지 받았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 네 가지가 아니면 다락방 전도운동 아니에요. 아무리 메시지 확실한 거 가지고 막 떠들어서 하다. 그리고 막 하면서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이걸 몰라서. 이거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첫 번째 경제문을 열어버렸어요.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바른데 의식주 문제는 너가 걱정 안 해도 돼. 책임질 거야. 근데 대부분요 이거 바르게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의식주의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바꿔버려야 돼요. 이걸 응답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를 약속해요. 그 예수님이 그 메인 줄 알고 제자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약속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을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줄 거야. 안 그러면 늘 거기에 묶여서 살게 돼. 해방됐는데 왜 그거 묶여 삽니까? 빠져나.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증거를 얻어야 돼. 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상황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닙니까? 삼천 제자. 그러죠? 그러면서 칭송을 받아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만절 울산교회 앞으로 하는 문화사역이나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건지 몰랐다. 이런 축복된 건지 몰랐다. 우리 애들 반드시 보내야 되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나오겠죠. 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느라. 예, 이만절 울산의 전 성도들이 현장에 이 응답들이 임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곳곳에서 생명운동이, 곳곳에서 제자운동이, 그지? 곳곳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쓰임받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기초는 초대교회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응답.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연한 응답으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예배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회복해야 될 올바른 교회 모습 꼭 우리가 믿음 가지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정인으로 써야겠습니다. 임마누엘 울산에 증거 주셔서 시대전도운동 전 세계 현장에 바른 초대교회 모델이 지금도 역사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나의 현장 우리 현장에 그 응답이 9가지 준비된 세팅을 따라 시작되어지며 확인되어지며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